안녕하세요. 김진영 집사입니다. 2011년 4월에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주님을 바라보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일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쓰지는 못하고 한 줄 정도 주님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영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가 갑자기 사실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알게 됐고요. 2011년 4월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로 예수동행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동행 일기 파트너스 교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가면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게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가 너무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함께 일기를 쓰자고 하면서 저에게 매일 댓글도 달아주고 어제 저에게 댓글을 달았는데 아멘,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엄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 삶이 그때와 또 다른 삶이고 주님을 매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그것이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마지막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납니다. 파트너스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 하나가 살아나니까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듯이 이보다 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돼서 저기에 나왔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하고 동행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천지인데 정말 그들이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감추고 사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행일기 샘플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일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자였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에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제야 주님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주님의 존재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움이 됩니다. 샘플 두 번째를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실패도 핍박도 다른 사람의 비판과 불평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마음도 변하고 생활도 다 변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주님으로 살게 됐으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도 천국을 만드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샘플 3입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주님께 사로잡히는 경험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는 만족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 이제 세상이 주는 매력은 싫어지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샘플 4번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내 마음은 세상 잡지처럼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을 하면 동행할수록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성결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나도 주님을 믿는다라고만 난 뭐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지 그런 교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내 생활 하루하루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주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많든 적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소수가 모이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10분 했는데 여기 오늘 이게 3분 30초짜리인데 그 중에도 또 제가 한 말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10분 정도 인터뷰는 하는데 이게 예수 동행 그 홍보 영상이라 이게 전 세계로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3분 어간에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 하는 걸 제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걸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래서 오늘 그 예수 동행 교회에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교회 와서 주님 그러면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한번 부르면 됩니까? 네, 그런 종교 생활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 생활의 실제이고 내 가정, 직장, 일터, 우리 가족, 친족,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실제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매일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이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뭐 굳이 말을 하기가 어색하면 말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이건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나한테 송금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내가 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안 되면 나한테 돈 송금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송금했다면 확인이 되어져요. 통장으로 확인하든 카카오로 확인이 되든 은행에 가서 확인되든 확인되지 않는 건 다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허풍입니다. 헛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인되고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만 아니요. 주일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인도 되고 늘 점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부흥회 때만 한번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나 한번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을 올라가거나 부흥회 때가 되면 꼭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확인도 하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확인도 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 부흥 강 그래서 그때만 한 번씩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언제나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왔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확인되지 않는 건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음식에 소금이 들었는지 설탕이 들었는지 조미료가 들었는지 그 확인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세 끼 드시잖아요. 두 끼 드시잖아요. 어떤 분 한 끼 드시잖아요. 이게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설탕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조미료가 들었는지 안 그거 모르는 사람 언제나 확인되고 먹을 때마다 점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8가지를 먼저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왔지 않습니까? 날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뭐 엄청난 계시를 봐야 된다, 무슨 환상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미쳤나? 믿으려면 지나 잘 믿지. 저런 광신자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하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장 예배 마치고 요 백화점 앞에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노인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스펙으로 내 잘난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사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주님 은혜였구나. 고난을 당해보면 그 고난 속에서 더더욱 예전엔 내가 잘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아요. 주님의 은혜구나는 예배 때 하는 고백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도 문득 주님의 은혜로 물건을 배송하다가도 사람들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금요일 날 와서 결혼 기념일 찾아준다고 올라왔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딸이 내려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순간순간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서 이렇게 귀한 딸이 났을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출산을 하면 어디 잘 못 다니니까 그 전에 아빠와 엄마하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이 그래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일터에서 차 타고 가다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다가 문득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순간순간. 네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누구든지 용서가 되고 사랑도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잠시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될 가족도 용서가 안 될 사람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섯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 뜻대로 안 살거나 또 도덕적이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양심적이지 않는 일에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어요. 죄책감.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계속 찜찜해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뭔가 피곤해요. 뭔가 예민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그런 것에 대해 근심을 계속할게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요즘처럼 이렇게 해도 되나? 다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계속 근심을 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찜찜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 온갖 것 다 해보세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근심을 주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확인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소원이 계속 생깁니다. 뭐 믿음이 없다, 나는 기도도 안 한다, 뭐 난 성경도 잘 안 읽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거는, 아유, 저런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참 기적이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에 대한 마음은 다 있다는 걸 제가 알고서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날 장기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를 권면해서 만나보면 그 장기 결석자 안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사람들 마음에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마음이 일어나요. 막 이것도 저것도. 늘 교회가 생각이 나죠. 주의 성도들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 자꾸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계속 일으킵니다. 일곱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지혜, 명철, 총명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아주 탁월해져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총명함이 필요해요. 아주 명철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빠른 배송, 빠른 택배도 중요하지만 빠른 분별력이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배만 드려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 안에 지혜를, 총명을,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 그렇죠? 회사에 뭐 오너가 되거나 충력이 되면 매일같이 결제하고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야, 저 정치인들 가운데 진짜 거듭나서 주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수많은 이야기거리, 문제거리, 고소, 고발건 그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줘. 야, 역시 주님은 이렇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잘 결정을 하게 했구나. 정치인들이 날마다 동행일기 쓰면서 주님이 내게 이런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어. 천하에 알 수 없는 아이디어를 솔로몬만 가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써내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분야에 가든지 해결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살아왔다면 정말 애통해야 합니다. 겨우 나는 교회 다니는 일만 예수님을 믿었구나. 아니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산청인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겠죠? 그것만입니까? 예? 밥 먹을 때 기도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분별력을 갖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빛 가운데,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화평한 가운데 축복 속에 거하게 하는가에 대한 지혜. 솔로몬의 지혜만 자꾸 기도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 지혜자인 주님이. 요즘 여러분 중국 문제를 봅시다. 요즘 중국이 그야말로 깜깜하지요. 그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정전 때문에 신호등이 꺼져버리고 엘리베이터가 서버려서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가 빗발친다. 환풍기 작동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유독 가스가 배출이 안 돼서 근로자들이 집단 중독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최대 전기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 소비국이 중국인데 지금 전력난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단은 호주와의 외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할 때 호주도 중국이 발원지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일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모두를 금지를 시키는 가운데 그중에 석탄 수입까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는 대로
중국에서 전력 생산의 화력이 56.6%, 거의 60%가 화력입니다. 화력은 뭐로 하죠? 석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와의 무역 중단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호주로부터 수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호주는 석탄을 수출을 못하니까 호주도 경제적 타격을 입죠.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장관 회의를 하자고 여러 번 중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발끈한 중국은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호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경제적 타격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형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또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타격이 일어납니다. 무슨 지혜가 필요하죠?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면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뭘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내가 중국 문제, 요즘 외교 문제, 우리나라 현안을 보면서 이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 치열한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누가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럴 때 진정한 지도자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마다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산불은 빨리 끄면 끌수록 좋습니다. 화재는 오래 가면 갈수록 그 피해가 커집니다. 그냥 놔두면 화마가 됩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지요. 초기 진압이 중요해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어진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불행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초기에 진압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 두 번째 나라가 됐지요. 하도 뭐 인구가 많고 생산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중국의 지혜가 미국의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중국의 지혜가 유럽 선진국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배 드리러 다닌다. 제발 그렇게만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 여러분 안에 있는 총명,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지혜로워지나 보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습니다. 잠언 3장 3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복은 하늘에서 뭐 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는 금과 은, 돈보다 더 나은 게 지혜죠.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 마지막 8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세상에 학력이 뭔 필요가 있어요? 스펙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척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도 주님 안에 있는가 시험도 하고 확정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